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1장에서 나온 만나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나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본문을 보면요, 6절부터 9절에 있죠.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자기들의 혼이 메마르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만나는 고두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불평을 하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기서는 만나의 외형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죠. 만나는 작고 둥글며 또 델리움 색깔, 이제 진주색이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부드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이제 한 달이 된 시점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로워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겠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이집트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도 다시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기솥 옆에 앉아 있지 않았고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고된 노동 등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끔찍한 과거를 미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까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더 세상은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 같은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은혜로우셨죠.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고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된 거죠. 16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둬서 먹어야만 했죠. 32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1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느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모세는 만나 1오멜을 항아리 안에 담아 증언 앞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넣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뒤에서 이 항아리는 금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지 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만나는 40년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게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밤에 조용히 내려왔죠. 만나는 지진이나 천둥과 같은 큰 소리를 동반하지 않고 이슬과 함께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먹을 만큼 매일 충분한 양이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만나를 필요로 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만나가 내려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있는 인간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정말 먼 길을 왔지만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땅에서 주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갈색의 더러운 땅에 떨어졌지만 흰색의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더러운 광야에 떨어졌지만 희고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왔지만 세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보았습니다.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깨끗한 음식이고 순결한 음식이고 필요한 힘을 주는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또 생명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그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나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양한 식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겠죠.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었습니다. 만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만드셨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음식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에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친 후에는 금 항아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는 지성소에 보관을 했죠. 만나는 그렇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한 거죠. 만나에 관한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죠.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빵은 세상에 내려와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죠. 특이한 점은요, 이 만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만나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게 뭐냐라는 의미로 이 만나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빵이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뒤에서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도 이제 만나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 명칭을 사용하시죠. 계속해서 34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죽어있는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러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음식이 없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거짓 종교와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와 거짓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만나는 더러운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만나를 감싸고 있던 이슬로 인해서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것과 예수님이 똑같았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죄에 동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순결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순결한 상태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순결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막 밖에는 매일 아침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에 원하는 모든 자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선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만나는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장막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젊은 사람도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요. 가정주부도 또 할머니도 작은 소녀도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건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다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와 비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릇에 담아두는 것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처음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침마다 깨우실 것입니다. 아침을 만나로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우리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만나를 먹으며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나를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모두 충분히 필요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다른 아침을 맞고 다른 하루를 맞고 다른 일상을 보내게 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시작한다면 그날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보내는지 상관없이 만나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죠.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여기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몸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한 이유는 그 빵을 주신 주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불평했고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했고 마음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선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바르게 행할 때도 선하게 대해주셨고 악하게 행할 때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말은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를 생각나게 하죠. 여기서 만나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금 항아리 안에 담겨있는 만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썩지 않은 채 그대로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금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